이화대학교의 장년부 2022년 가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전체 주제 하에서 이번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력, 하나님의 달력이죠. 1년의 시작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벤트라고 불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어 세례 받고 세상에 나타나신 주님이 나타나신 주현절 에피파니를 거치면 이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는 사순절 40일 동안의 그 거룩한 고난을 묵상하는 렌트가 지나고 나면 그 찬란한 이스터 부활의 새벽이 온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를 거쳐서 보통 많은 교회는 또 성령 강림절을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대림절로 바로 가지만 저희 교회는 그 사이에 창조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양력을 쓰기도 하고 달을 보고 음력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저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계절이죠.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아는 세상을 보기 위해 9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기다리죠. 부모 역시 같은 기간 이 아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에 간 아들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축구 선수들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추억을 누구나 가지고 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방학을 기다리고 생일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연인을 기다리고 또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들의 말이 한결같죠.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기다림이라고. 처음 새싹이 나면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이 되지만 믿고 기다리면 튼튼하게 곡식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와 풀은 잡아당겨도 자라지 않는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을 막 잡아당겨서 키우려고 또 모든 것을 잡아당겨 키우려고 하지는 않나 성찰해 봅니다. 제가 아동문학가 유경환님의 기다려야지를 갖고 왔습니다. 읽어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대라고 하는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기다림입니다. 기대는 다른 말로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소망은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예,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다림을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기다리는 거니까요. 나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저쪽이 오기를,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기다림 아니야?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된 기다림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시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죠. 근데 참 오늘의 주제와 잘 맞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그 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중략을 해봤습니다. 시인은 어느 면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절실해지면 그 기다림은 일방적인 것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다가가는 능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너는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 스스로가 밝히듯이 자유고 평화고 민주고 또는 숨결더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도 이런 내용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편은 성가곡으로도 작곡돼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 62편 1절을 다른 구절로 읽어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옴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되는 사실은 지금 대림절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은 제가 인용한 이사야 40장에 실려 있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을 이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그런 장인데, 주님 오시기 6세기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죠. 때문에 이사야 이 40장은 위로의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2절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메시아가 심판자가 아니라 목자로 오신다는 그 구절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자가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목자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돌보는 곳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풀을 찾아 헤맬 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 같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은 그 광야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소망의 이사야 40장을 우리 한국인 가운데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풀어쓴 이가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이 다음 장 보시면 얼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제 기도시 성시를 쓰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정말 얼씨구라고 하는 그런 장단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가락으로 우리 정서로 이사야 40장을 풀어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석헌의 님이 오신다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보석 같은 작품이죠.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는 이사야 예언이 떠오르게 하지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함석헌 선생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 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여러분, 어쩐단 말입니까? 님을 기다린다면서도 아주 준비도 안 한 자신의 마음이 황망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묶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여러분,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쓸고 닦아도 왜 먼지는 자꾸만 끼고 쌓이기만 하는지, 아무리 치워도 왜 방 안엔 손님 들일 공간 하나 없는지. 자, 여러분,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참 큰일 났습니다. 청소는커녕 아직 몰골을 하고 있는데 님이 불쑥 나타나신 겁니다. 차라리 오시지 말지. 이를 어찌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함석헌 선생의 기도시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림절에 신과 인간의 관계,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의 통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님이 오신다의 마지막 9년, 10년, 11년을 읽어보죠. 이에 걱정 말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절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아이고, 내 배우자가 저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 직장 상사가 저랬으면, 내 교수님이 저랬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목자와 같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오시고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요즘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기는 하십니까? 누구를 그리워하기는 하십니까?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아직도 기다린다는 것은 내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란 내 삶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기다림도 없는 것. 저는 그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마음 한구석에 빈 의자를 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속에서 여우는 기다리는 이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 기다리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인데,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소망을 그에게 두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 오늘은 다른 모든 날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과 달리 특별해집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